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더해 주시고 주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심의 뜻을 바라보며 시간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더 살래, 천국 갈래, 주님이 물어보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인생 힘든 분들은 고민 안 할 텐데, 그래도 세상이 좀 살만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천국도 중요한데 세상을 조금 더 살다가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실 거예요. 점점 신앙인들은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삶의 현장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기쁨이 있건 어려움이 있건, 또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마음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감이 계속 있었고, 그 소망감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세상 보여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점점 살만해지고 또 기대 수명도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40살까지 사는 것이 보통 일이었어요. 환경 자체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을 늘릴 수만 있는 환경이 아니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2배 이상 늘어난 이런 시대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점점 해야 될 것들도 많고 또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 자체는 점점 신앙인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 삶에서 어떤 노년의 순간이 되어 그때 이제 가서 이제 생각해 봐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비유에 정말 많은 부분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이런 곳이고 이런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마음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 가는 것 둘 중에 하나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어제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루살렘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런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성전산의 회복이죠.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이제 세워지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사인으로서 이제 비춰지게 되는데,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행했던 것이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 지역이 이제 평화 협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뭐 수단과도 협정을 맺고,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바레인 이쪽하고 이제 그 협정을 맺게 되는데, 그 협정 자체가 상호 이제 비행기가 또 국적기가 이제 영토를 지나다니고 이런 일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생각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의 중심을 두고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중동의 3차, 4차 전쟁까지 주변 민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아랍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런 전쟁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변경돼서 이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제 결국 나타나게 되는 현상 자체는 전쟁이 아니라 어떤 평화를 통해서 지금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그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슬람의 지금 이슬람의 사원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성전의 개념이 함께 지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황금돔이 있고 그 바로 옆쪽에다가 이제 성전이 동시에 같이 이제 지어지다 보면 서로 평화롭게 싸울 일도 없고 그냥 잘 지내자.
근데 그게 이제 명목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은 이게 이제 그 종교의 통합과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이런 단계. 그러니까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설명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점점 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 계신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면 점점 더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현지에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피부로 이제 와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사역들 자체는 그분은 항상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이제 그 천국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세상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이 없으면 세상에서의 삶이 언젠가는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 차다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목적과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부자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로서 비춰지게 됩니다. 19절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두색은 가장 이제 귀한 염료가 이제 자주색이에요. 자주색.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뭐 합성연료, 인공 염료도 다 있고 뭐 천연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자두색은 그 지중해 연안에서 나오는 뿔고동 조개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추출하는데 1.4g 추출하기 위해서 조개가 12,000개가 필요하대요. 1.4g을 위해서 12,000개. 얼마나 비싼지 대략 지금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염색한 순목의 그 옷을 이야기하는, 고급 순목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제 손꼽을 수 있는 부자로서 이제 그 정도의 반열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했던 것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그가 무엇을 했다라는 내용은 잘 나오지 않은데, 어쨌든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내용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고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피부 질환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36가지인가 8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비유 중에서 실명이 거론된 건 나사로 한 명이에요. 나사로만 그 실명이 거론이 돼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뭐 어떤 주인, 어떤 종 표현되는 나사로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에 어떤 비유에 있어서의 어떤 사실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실명이,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더 정확히 기억할 수 있거든요.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비유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리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은 다 저주받아서 그렇구나, 몸에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있으면 인생 저주받았구나,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단순한 생각을 이 시대의 신앙인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 사람 뭔가가 문제가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또 하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는데, 많은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인생에 대해서 어쨌든 육신적인 축복은 육신적으로 누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 육신적으로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지금도 동일하게 가지고 그 원칙,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내게 관심이 없나 보다.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멀어진 존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생각해 있을 때에 그런
그 육신의 고난 자체를 바라봄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 또한 오늘 나사로의 예를 통해서도 잠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때문에 좀 빨리 하고 있어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딴 생각하다 보면 훅 지나가요. 그래서 정신을 딱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그러니까 부자는 지금 장사되었다라는 거 이야기하거든요.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근데 22절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는 그냥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갔다라는 표현만 해요. 그냥 죽은 거예요. 죽고 그냥 버려진 거예요. 안타까운,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안타까운 죽음, 또 한 사람은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이 치러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버려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장대하게, 풍성하게 장례식을 치른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인식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인생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내 인생을 지금 어디까지 설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한 세상 살다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까지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눈에 보이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분명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흰옷 입고 단체로 모여서 다 찬송만 하고 있습니까? 녹음기처럼 계속해서 찬송만 해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가서 24시간 이제 하늘에서의 천국에서의 시간이 개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곳이에요? 세상에서처럼 누리는 어느 정도의 기쁨은 천국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도 어떤 먹고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 좋은 것을 바라봤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들이 천국에 있지 않을까. 왜냐?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럼 천국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천국과 이 땅에서의 모습이 완전하게 다른 패턴과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질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물론 천국에는 뭐 결혼하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많은 부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기대함과 소망함과 동시에 좀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의 모습. 에덴 동산이 이제 천국의 이 땅에서의 모형으로서 이야기하는데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오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이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육신적인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이 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새 모습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천국의 모습. 우리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잠깐 볼게요.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신약성경 맨 뒤에 있죠.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천국,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어떤 곳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은 4절에서 보면 어떤 곳이에요? 눈물과 아픔, 고통이 없는 것이야.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픈 것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고통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럭저럭 그냥 세상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처음부터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생겨나게 됐던 이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곳, 그냥 그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 같은 곳에서 펼쳐지는 천국이 그런데 비춰진 거 보면 좀 재밌어 보여요? 우리 하이 같은 성향이면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뭔가 좀 액티비티하게 뭔가 좀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각 사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각 사람에 맞춰서 기뻐하고 즐거운 일들.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서도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는 안 나와요. 하지만 세상에서의 누리는 기쁨 자체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천국에서는 다 일렬로 줄 서가지고, 예? 찬양만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기대함과 소망감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점점 내가 이것도 누렸어야 되고 저것도 누렸어야 되는데 아쉽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다 누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누릴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세상, 이 짧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지옥에 가요. 왜 지옥 간지는 얘기는 안 해줘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그런 얘기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데, 한 가지 단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은 그거 한 가지가 이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옥에 갔는데 문제는 이 엄청난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잘 안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건 날마다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돌아보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과 연결져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분명하게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또 교회 공동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알잖아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옆 사람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 부자는 나사로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그가 이제 물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조여가지고 그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아닌가. 왜? 우리가 믿음에서 구원받은 것이지 행함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성경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혀는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에서의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었던 그 혀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옥에 가니까 그 혀가 그의 삶을, 그의 몸을 더욱더 괴롭게 하는 요소. 똑같은 혀인데
세상에 있을 때는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지옥에 가니까 괴로움을 주는 것들로 바뀌는 거야. 25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서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고 나사로는 왜 천국 간지는 얘기 안 나와요.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정받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갔겠죠. 그가 구걸했다고 천국까지는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25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삶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종점이 여기구나.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삶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위해서 괴로움을 당했던 수많은 이들은 오늘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것,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신앙 공동체들에게 있어서 이 나사로의 예, 그는 정말로 그의 예는 수많은 신앙인들, 힘들고 어렸던 그 신앙 공동체에게 소망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즐기고 누리다가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근데 대부분의 생각은 여기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고 둘 다 누려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중심 둬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도 참고해야 되고 이 둘 중에 같이 보다 보니까 결국에 이거 두 가지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든지 덥든지 해라. 양이냐 염소냐 도대체 너 누구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수많은 사람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이 두 가지 때문에 항상 고민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중간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쪽이지 어느 때는 이쪽 같고 왼쪽 같고 어느 때는 오른쪽 같고 어느 때는 양인 것 같고 염소인 것 같고 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물어보고 있는 거죠. 누구냐 너 누구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헷갈리면은 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우리가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 이 시간 성전에 와서 주께 예배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함과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 소망함 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그 심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과 마음의 중심,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심고 거두는 것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심고 거둔다라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으로 30배, 60배 열매 맺는데 악한 것으로 심으면 30배, 60배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심고 거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순간 내가 좋은 것으로 심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죄로 심는 수많은 것들이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알지 못합니다.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 심은 것이 30배가 될 수 있고 60배, 100배로서 심고 거둠의 법칙은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목회자로서 저는 저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지막 영혼의 때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10년의 순간, 20년의 순간이 정말로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함께 있는 곳,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 함께 하는 곳이고, 지옥은 고통이 있고, 또 26절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도 없고, 또 이제 아무런 지옥인 이유는 제가 초창기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옥은 이사가 없어요. 끝. 가면 끝이에요.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것. 지옥에서 한 3,000년만 버티다가 나오면 된다. 그러면은 3,000년 버틸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본인은 여기까지구나 생각하고 이제 한 가지 또 간청하는 것이 세상에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은 믿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도 안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겠습니까? 그동안 안 믿었던 사람은 안 믿어요. 이거 뭔가 또 음모론이다. 뭐 조작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나오겠죠? 절대로 안 믿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에 보여진 한 사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강팍한 심령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강팍한 심령은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78세. 80세도 못 살았어요. 병중에 오래 있었죠. 제가 봐서는 한 5년 이상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잖아요.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즐겁게 하는 것, 내 인생으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한 세상 없어질 것들,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 졸이고 때로는 기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세상에서의 고통은 우리가 숨이 멎는 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천국의 천사들이 데리러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냥 죽음 또한 마찬가지죠. 죽음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의 과정. 우리의 죽음은 세상에서의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거기에 중심을 두면서 마음 졸이면서 내가 더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위해서 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쌓아놓고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 더 세상 가운데 기쁨과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거기 중심을 둬야 되는데 아니면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의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 세상에서의 시간 개념은 정말로 먼지와 같은 시간. 큰 종이에다가 점 하나 찍는 거, 종이가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서 점 하나 찍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 작은 시간의 개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 어떻게 활용하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누릴 것인가를 돌아보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 잘못 만나서 어떤 환경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누리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의 한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은 죄의 순간에 노출되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흔들리지 말고 그 주님 만날 것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심, 그 인도하심의 때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허락하신 그 풍성함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또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셔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써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